대쟁투의 이슈가 뭐예요? 이슈. 포커스가 뭐죠?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죠? 그 율법은 뭘 가리키죠? 뭘 의미하죠? 뭘 나타내고? 예. 다시 말하면 대쟁투는 뭐죠? 뭐에 대한 것입니까? 품성에 관한 것이요. 또 두 번째 질문. 가장 왜곡시키고 곡해되어지고 하는 사탄의 이 핵심이 뭘까요? 뭐에 대해 오해를 시키면 될까요? 품성, 맞아요. 사랑이요. 또 한 두 질문 할게요. 세 번째. 가장 오해된 게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가장 오해시키고 가장 잘못 이해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사랑.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가 가득합니다. 자, 조금 들어가 봅시다. 하늘에서 사단이 루스벨이 동료 천사들을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 오해를 시켰고 어떤 오해가 생겼죠? 완전하지 않다. 예. 그 말의 의미는 다른 말로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다, 없다. 그 사실 어떻게 유포시켰어요? 더 아주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은 너무 공의가 너무 많아서 자비가 없는 것 같다. 무섭다. 전제군주다. 왜 피조물들을 당신의 법으로 치리하려고 그러느냐? 그냥 자유의지로 놔두지. 천사들은 너무나 탁월해서 그 없이 살 수 있는데, 그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뭐에 대한 공격이요? 품성이요, 품성.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사단의 뭡니까? 오해시킨 이 기만에 하늘 천사들이 처음에 얼마나 가담했어요? 아니요, 3분의 1이 아니에요. 엄청난 숫자가 가담해버렸어요. 놀라운, 가만히 들어보세요. 무슨 뜻인지를. 세상에 하늘의 천사들이 엄청 가담했어요. 엄청. 그런 다음 예수님이 아버지가 3번을 공개 초대해서 하게 한 다음에 또 많은 천사들이 돌아와서 아시면 3분의 1만 남아서 쫓겨났죠. 그죠? 엄청난 숫자예요. 세상에 하늘의 천사들도 속아요. 더 나아가서 왜 사단과 범죄한 천사를 죽이지 않고 지구로 내쫓았죠? 심지어 우주 구면에게도 뭐가 생겼어요? 오해가 생겼어요. 무서운 얘기요. 자, 그러면 이 전쟁이 어디로 옮겨졌어요, 이제? 지구로 옮겨졌어요. 그럼 또 질문이요. 강미도 대답해봐. 루스벨이 에덴에 와서 하와를 미혹시킨 것이 어떤 방법이었어요? 자, 문제 들으세요. 하늘의 천사들은 자비를 숨기고 공의를 드러내므로 속였고, 잘 보세요. 하와는 어떻게 속였는가? 읽어보시면 나와야 하던가, 하와는. 에이,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시잖아. 너무 너희를 자비롭게 대하시잖아. 그러므로 이 조그만한 선악 하나 따먹었다 해서 그분이 말씀하신 문자 그대로 죽게 하실 만큼 무서운 분이 아니야. 너무너무 봐라. 너무너무 사랑한 증거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잖아. 다시 한번 뭘 속였어요? 그분의 자비를 또 속였어요. 맞아, 안 맞아요? 이해돼? 그러고 나서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딱 생긴 지식이 뭔지 알아요? 부자서의 말씀 보시면 그렇게 많은 사랑의 증거를 주신 하나님께서 단 한 번의 죄는, 그것도 사소한 죄는 그냥 용서해 줄 거라고,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1장 읽어보세요. 여호가 타락 읽어보세요. 3장. 딱 나와요. 자, 그럼 여기 두 가지를 드렸어요. 하늘에서 사단이 타락시킨 그 기만의 전략. 그죠?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기만의 전략. 핵심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공격이죠. 하늘의 천사들과 우주구면들에게 있어서는
공의를 너무 부각시키므로 자비를 숨겨버리고 공의를 부각시키니까 무섭죠. 자, 아담과 하와에게는요, 자비를 속였어요. 그죠? 노아 홍수 직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수많은 증거를 보고 방주에 안 들어가고 싶었을까요? 들어가고 싶. 근데 왜 안 들어갔죠? 그 이유가 또 있어요. 여러 가지 있지만 말씀에 맞춰서 답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너무나 자비하신데 당신이 창조한 피조물들을 싹 전멸시킬 수가 없는 분이라고 믿었어요. 네? 오늘 이런 표현 쓰기 좋아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분을 떠나는 것이다. 이런 표현 참 좋아하죠. 그런데 그것도 반쯤이에요, 반쯤.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셔요. 유대인들을 70년 포로 생활을 하시는 분이셔요. 자, 지금 드린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예요, 오해. 자, 조금 어제 말씀을 아마 그런 부분을 너무나 곡해왔고 또 덮어두었고 연구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오늘 아침 또 그런 부분을 좀 볼게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직접 오셨어요? 물론 우리 죄를 위해서 오셨지만 오늘 주제 맞춰 대답해 보면 이 세상에 덮고 있는 어두움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의 어두움이다. 오해. 재림교회 보실래요? 나는 부자라 보유하여 부자한 것이 하나도 없다. 뭐 하고 있죠? 속고 있죠. 그래 안 그래요? 속고 있어요. 실금 잘 거치고 열심히 200국에게 전도하고 있고 씨 뿌리게 하고 있고 봉사하고 있고 의사들은 안식일도 더럽히면서 봉사로 다니고 건강계획도 안 하면서 남한테 밥 퍼주고 있고 안식일 교회이면서 안식일을 더럽히고 그런 거예요. 다 속아 있는 거예요. 다 속아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리고 있다. 뭐에 대한 지식이요? 품성의 지식을 잃어버렸다. 다시 성경 구절 하나 봅시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지난 우리 사기 캠프 때 말씀을 드렸는데 예레미야 31장 한번 펴봅시다. 하나님을 안다. 그 뜻이 뭐라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지 우리 마태 7장과 누가 13장과 마태 22장과 25장에 보면은 심판날에 다 공통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뭐라고 주장한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을 잘 압니다. 그때 임마누엘 동사에서 성경 공부했고 영어나 봉사 엄청 하러 다녔고 전도했고 목사였고 집사였고 모태신앙이었는데 왜 모르십니까? 그들의 주장에 예수께서 대답이 뭐였습니까?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자, 지금 뭘 얘기하냐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리고 있다. 그 결과로 어디 가두어져 있을까? 영광이 아니고 광명함. 죄요, 죄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우리로 하여금 뭐 하게 하는 거죠? 죄에서 구원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요. 하나님을 안다. 아는 분인가 뜻은요. 어디에 뭐에 달려 있을까? 죄에서 벗어나고 있는가 없는가요? 그래서 요한일서는 말하기를 죄를 짓고 살아가면서 그걸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장이들이요. 거짓말장이에요. 자, 그러면 예레미야 31장 한 말씀만 봅시다. 3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3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개역성경인가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다시는 주를 알라 하지 않는데요. 왜 그럴까요? 다시요. 그들이 전부 다 이제 말하기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를 주를 좀 알아면 좋겠다. 좀 알아라 제발.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33절인데 그들 속 중심부에 뭐가 기록되었죠? 그분의 품성이 기록되었어요.
다른 말로 뭐가 기록되었어요? 그분의 율법이 기록되었어요. 맞죠? 눈으로 보세요. 맞아요, 맞아요. 그럼 질문 죄를 보세요. 거듭난다 뜻이 무슨 뜻인 줄 알아요? 예. 그럼 하나님 아는 사람들이요? 아는 사람들이요. 그게 요한복음 3장 3절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분을 알지 못한다 뜻이요. 성질이 같아야 안다 뜻이요. 성질이 같아야. 거듭나면 우리가 그분이 성질이 어떻게 되어져요? 같아져요. 그분을 알아요. 어떤 분을 알아요? 나를 재창조하셨어요. 내 안에 계셔요. 그분의 품성이 내 안에 있어요. 우리 사상이 안 같으면 못 살죠? 못 살아요. 할 수가 없어요. 사상이 같아져야 돼요. 거기서 구속이요, 구속. 어제 배웠죠. 구속은 흑암의 왕국에서 배웠던 말과 생활 습관과 행동을 바꾸는 거, 변화시키는 거예요. 철저하게 완전히 하늘의 것으로. 자, 계속 봅시다. 왜 그들이 주를 알라 말하지 않는가? 제 성경 읽을까요?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다 나를 안다. 그죠? 다 안다. 그래서 조사심판이 뭐죠? 어떤 면에서 정말 주를 아는 사람이 누군가 찾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계명은 그건 뭐예요? 그분의 품성이요, 품성. 다른 말로 그분의 품성을 가진 사람들이요. 맞나요? 그분의 품성은 사랑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사랑을 정말 가진 사람들은 어떨까요? 죄를 안 져요. 맞아, 안 맞아요? 다시 말합시다. 사랑을 정말 가진 사람들은 이웃을 뭐 싫어해요? 원수를 미워해요? 안 해요. 그럼 다른 말로 뭘 지킨다는 거예요, 강명아?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 계명은 자기가 좋은 것만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요? 이게 영생의 조건이요. 마태 7장에 딱 나오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에 갈 것이 아니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믿는 사람? 행하는 사람이에요. 행하는 사람. 제가 유명한 목사님이 저한교회 설교를 하셔. 조사 심판은 이것이래.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는가 심판하는 것이래. 아니요, 거짓말이에요. 아니에요. 조사 심판은 예수를 믿느냐 그거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너 행동이 율법과 조화되었는가? 이게 심판이에요. 열매를 심판하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요? 다시 본문을 좀 보세요. 화면을 보세요. 하나님의 품성은 잘못 이해되고 그릇 해석되고 있다. 그걸 좀 볼게요.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이 전해져야 한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이 뭘까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오해되고 있어요. 잘 들어보셔야 돼요. 너무 잘 들어보셔야 돼요. 품성이 온 지구를, 교회를 딱 어둡게 딱 지배하고 있는 이때 뭐가 전해져야 한다? 하나님께 주신 기별이, 특별히 뭘까요? 너무 잘 아는데. 세천사의 기별이야. 그럼 세천사의 기별의 핵심이 뭘까, 예언아? 여기 지금 이 화문에 맞춰 다 해봐.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거야. 대답을 잘해 보셔야 돼. 그의 품성을 드러내는데 무엇으로 드러내요? 그 열매는 뭐와 같아져야 돼요? 열매는 뭐와 같아져야 돼요? 율법. 그래서 세천사의 기별의 핵심이 뭐죠? 뭘 드러내는 것이죠? 말라기 4장이에요. 모세에게 주었던 계명, 율법을 드러내는 거예요. 율법은 뭐니까? 하나님의 품성이니까. 맞아, 안 맞아요? 맞죠, 그죠? 율법을 높이 지켜드는 거예요. 특별히 왜 그럴까요? 온 땅이 뭐 하고 있어요, 율법을? 짓밟고 있어요. 특별히 짓밟고 있는 표가 뭐예요? 일요일이요. 맞아, 안 맞아요? 온 천주교 개신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서 십계명을 짓밟고 있고, 재림교회는 안식일을 지킨다 그러면서 안식일을 뭐 하고 있어요? 똑같아요. 맞아, 안 맞아요? 그래서 지금 재림교회가 늦은 비를 받으려면 특별히 뭐 하셔야 되는 줄 아세요? 안식일에 개혁운동이 일어나야 돼, 개혁운동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거룩한 안식일이 지켜져야 돼요. 어디에서, 강명아? 장로교회에서? 우리 교회. 무슨 뜻이야? 이 교회가 뭐 하고 있다는 거야? 안식일을 더럽히고 있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이 기별은 광범위한 가마력과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 죄는 뭐예요? 맞아. 그럼 구원이 뭐예요? 맞아요. 구원은 법 지키게 하는 게 구원이요.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 법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럼 그들 속에 뭐가 딱 드러날까요? 공의와 자비가 딱 드러나요. 예를 들어서요. 그분의 사랑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 죄에 가담하지 않아요. 죄에 타협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부드럽고 온화해요. 부드럽고 온화하면 절대 안 부러져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사랑 가지면요, 막 우유부단하지 않아요. 원칙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사랑은 철저한 원칙이에요, 원칙. 원칙에 철저하면서 뭐예요? 관대해요. 자기는 철저하게 건강계획대로 살면서 건강계획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은 어때요? 안타까워요. 너무 눈물이 나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어요? 돌이키고 싶어요. 맞아요. 그래서 에스겔 9장 4절의 말씀 보시면 재림교회 안에서 누가 구원을 받는데 교회 타락을 바라보면서 뭐 하는 사람? 입을 삐죽이는 있는 사람? 떠나는 사람? 아니야. 탄식한다 뜻이 뭘까요? 왜 탄식하고 있을까요? 그들 삶에 뭐가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품성이요, 품성. 이게 누구의 모습이요? 예수의 모습이요. 자신을 배척하고 12제자를 죽일 그 유대 교회를 바라보면서 예수님 뭐 하셔요? 탄식하셔요. 그들에게서 뭐가 드러난 거예요? 그분의 품성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 품성이 드러났다는 것은 강미가 뭐가 그들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 다시 말하면 사랑은요, 자비만 사랑이 아니에요. 공의도 사랑이요? 그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아말렉을 진멸시키라. 이것도 뭐예요? 여호수아 그 당시에 라합은 꺼내고 가족은 꺼내고 모두를 다 뭐예요?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뭐해라? 진멸하라. 그분이 사랑이요? 사랑이요, 사랑.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노아 홍수를 땅을 물로 심판한 것, 그분의 사랑이요. 다시 말해 성경 모두는 뭐예요? 그분의 사랑이요. 자, 계속 보세요.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 영광은 품성이죠. 그분의 인자와 긍휼과 진리의 빛을 비춰주어야 한다. 이게 세천사의 기별이에요. 오늘날 강단에서 일반적으로 주장하는 경향은 뭘 무시해요? 하나님의 공의를 자비와 분리시키고 심지어 공의까지 기분 좋게 만들어버리죠. 심판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미 구원받았다, 이미 이루어졌다. 예수님도 내 편, 천사도 내 편, 아버지도 내 편. 다 이미 이루어놓았다. 이게 참 듣기 좋은 말들이죠. 그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주사님. 성경에 지어낸 말들이 있죠. 이것이 여러분 들었죠? 강신술이에요, 강신술. 강신술이 뭐죠? 강신술의 핵심이 뭔지 알아요? 죄인들을 즐겁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강신술의 핵심이에요. 강신술이 뭔가? 몸은 죽어. 그래, 영혼은 안 죽는 거야. 걱정하지 마. 죄 있어도 안 죽어. 그게 강신술이에요. 이걸 분리시켜서. 몸은 죽어도 영혼은 안 죽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 어떻게 죄인들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성가. 기뻐요. 편안해, 좋아요. 자, 보세요. 공의를 하나님의 자비와 분리시키고 또 뭐예요? 자비를 뭐? 원칙으로 높이지 않고 감정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유명한 곳 있죠. 막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엄청 강요하는 사람들이 울어요. 울고 부둥켜안고 울고 막. 여기 왔던 청년이 그 리더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웃음이 나서 못 참겠어. 얼마나 깔깔대고 웃는지. 하나들이 편하고 너무 좋지. 그런데 회개는 안 일어나. 안 일어나요. 그럼 이게 뭔 뜻인가? 자, 자비는 원칙으로 높이지 않고 감정으로 절여시킨다 뜻이 뭔 뜻인가? 알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종의 장을 읽어보시면 이제 마지막 봉사를 하시려고 다 회중을 모아놓고 있는데 12제자들이 서로 뭐 하고 있어요? 나 좀 누가 안 생기나? 발 쭉 내뻗고 내 발 누가 씻길래? 하고 있죠. 참, 예수님 내일 모레 이제 곧 뭐 하러 가실 텐데? 죽으러 가실 텐데. 여제 12제자는 뭐 하고 있어요? 시기, 질투, 알력, 교만 다투고 있죠. 지금 제가 무슨 자비를 말씀 자비. 예수께서 몽둥이를 가져오셔서 막 꾸짖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셔요? 수건을 동임하시고 그들의 발을 씻기니까. 자, 보세요. 자비를 말씀드리고요. 그 자비의 물결이 그들 마음속에 들어가 버리니까 그들이 뭐 해요? 회개하래요, 회개해요.
자비는 뭐 하는 거예요? 회개시키는 거예요. 그냥 감정 좋게,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비는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감정이 아니에요, 감정이. 감정을 더 넘어서 원칙이에요, 원칙. 사람을 변화시켜버려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자비는 그들을 변화시켜서 뭘 또 만족시킨다고요? 공의를요, 공의를. 근데 오늘날 일반적인 강단에 외쳐지는 기별들은 뭐요?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불여시키고 자비를 또한 뭐 하는 거예요? 감정으로 전달시켜서 원칙으로 높이지 않는 거예요. 이른바 신신학. 하나님께서 결합시켜 놓은 것이 뭡니까? 자비와 공의요. 이것을 뭐예요? 분리시켰어요. 하나님의 율법은 선한 것인가? 악한 것인가? 물론 선한 것이다. 그러므로 읽어보세요. 공의도 선한 것이다. 맞아요. 선한 것이다. 왜냐하면 공의는 율법을 집행하게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율법 자체는 거룩하고 선한 거예요. 율법은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율법이 행해지는 것도 선한 거예요? 선한 거죠. 예를 들면 예은아, 우리나라 국가보안법이 없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진대? 공산당 생겨도 통진당 처벌도 못해. 그저는 그래요. 처벌 못해요. 법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것이 계시록 11장이라 그랬죠. 프랑스 나라에 성경을 불태워버리니까 성령이 떠나버렸어요. 한마디로 무법천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대? 이상한 일이 벌어졌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 버렸대요. 이게 앞으로 13장 계시록 이루어졌을 때 오는 사건인데 사람들의 양심이 화인맞아 버려서. 그래서 예쁜 여자 있으면 그냥 뺏어가 버려요. 살인, 강간, 간음, 절도, 가정 파괴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11장 계시록 보시면 지진이 났다. 어디에? 프랑스 나라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이 뭐에 대해서 다 파괴되어 버렸대요. 이 뜻이요. 율법이 없어져 버리면 율법이 행해지지 아니하면 뭐가 돼요? 무법천지요. 마귀가 그들을 집에서 마음껏 가지고 놀아요. 또 예를 들어볼까요? 예루살렘의 멸망. 예수님을 바로 찾아 성령이 거두어지자. 무법천지인 왕인 마귀가 그들을 지배해서 수백만 명이 죽었어요. 아이들을 삶아 먹었다 그러죠. 아이들을요. 누가요? 이방인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율법과 공의, 인간의 불순종과 죄의 범위를 과소평가하는 습관 때문에 사람들은 죄를 속하기 위하여 마련된 은혜도 과소평가하는 습관을 이루기 쉽다. 은혜도 뭔지를 모른다 그랬죠. 수없이 제가 설교했죠. 동사 식구들은요. 은혜가 뭔지도 몰라요.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뭔가도 잘 모르죠. 율법과 공의, 불순종과 죄의 범위를 과소평가한다. 최근에 새로운 형태를 취하고 있는 강신술. 묵인할 여지가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교활한 기만성으로 위험도는 훨씬 더 높아졌다. 강신술이 이전에는 그리스와 성경을 다 부인하였지만 오늘날에는 그 둘을 다 받아들이고 믿노라 공언한다. 그러나 성경은 강신술은 이제 성경을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한편 엄숙하고 요긴한 성경의 진리는 효력을 상실해버렸다. 사랑은 지금 누가 하는 말이죠? 최근 강신술. 최근 강신술. 사랑은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이라고 생각되고 있지만 그것은 약한 감상주의로 전락되어서 사랑을 뭐예요? 약한 감상주의로. 선과 악을 거의 구별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공의, 죄에 대한 견책, 율법의 요구 등이 무시되고 있다. 그저 목사가 하는 말이에요. 예언이신 대로 하는 곳이 없대요, 기간이. 내가 거기에 있으면요, 연합회장에 그 100억짜리 건물 앉아요. 청년회가 그거 앉아요. 시골에 짓죠. 우리 에서 다니는 사망교회, 한국에서 재림교회 제일 큰 교회, 멋있는 교회 지었대요. 그런 교회 앉아요. 그래서 요즘 영화가 나왔어요. 내가 한번 봤어요. 일부러 봤어요. 제목이 뭐냐 하면
아니야. 커바디스요, 커바디스. 한국 사람 커바디스. 사랑의 교회가 3천억짜리 교회예요. 사랑의 교회가 3천억짜리. 한국 교회에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기자가 파헤쳤는데 한국 교회가 엄청나잖아요. 건물들이. 부패, 부도덕, 타락, 죄 온상이 교회예요. 그거 왜 그래요? 뭐가 다 오해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사명을 가진 교회가 재림교회예요. 근데 재림교회마저 지금 뭐예요? 미안하면 이런 표현이 있어서 개신교 똥물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요? 그래서 뭐 요즘 그런 소리 들어봤어요. 개신교 앞에 다들 우리 개신교 우리 목사들이 개신교 목사들한테 토론 가면은 쩔쩔매요. 이단 소리 안 들으려고. 저는 이러고 싶어. 타락한 바벨론으로 나오라고 외쳐야 돼요. 그럼 돌 맞아요? 돌 맞죠. 핍박 오죠. 지금 왜 교회가 핍박이 없어요? 꼬리 내렸어요, 꼬리. 이단 소리 안 들으려고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공의와 자비에 모순되도록 죄인을 죄 있는 그대로 구원할 수가 없다. 그죠? 죄 있는 그대로 구원할 수가 없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악인은 다 끝날 거예요. 악인이 뭐라 그랬어요? 죄인이 뭐라 그랬어요? 죄가 붙어 있는 게 죄인이요. 저를 포함해서 지금 우리에게 죄가 붙어 있습니까? 죄인이요. 죄인이요. 의인은요, 의가 붙어 있는 사람이요. 그래서 복음은 뭐죠? 복음은 간단하게 죄인에게서 죄는 제거하고 의를 돌려주는 게 복음이요. 그래서 복음 안에 의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가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신다. 그의 율법은 그분의 품성에 사버린 동시에 품성의 표준이다. 이 귀한 표준을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구성할 백성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데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신학 교수 되면, 재림교회 목사가 되면 다 놓고 구원받은 거예요? 아니요. 성경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오해의 여지가 없이 누가 구원받는가? 누가 하늘 백성이 될 것인가? 재림교회 모태신앙 되면, 신학 교수 되면, 목사 되면, 기별자 되면 아니에요. 율법과 조화되었는가? 맞아요. 이것만이 표준이요. 기준이요. 자기 말로 변명하면 안 돼요. 저도 잘 못하고 있지만 하루하루를 정말 잘 마무리해야 돼요. 지금 심판 중이에요. 심판 중. 심판이 진행 중이요. 끝나가고 있어요. 오늘 밤 자다가 숨 굳으면 어떡하실래요? 우리 할머니 아침 일어나니까 돌아가셨더라고요. 밤에 자다가 망한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데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자녀라 공언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될 때 주께서 저들을 하늘 가족을 구성할 만한 자들로 인정하시게 된다. 그래서 조산시판이 뭐예요? 누가 하늘 백성이 될 것인가? 그게 계시록 7장이요. 명단을 지금 말해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계시록 7장은 누가 하늘 신민으로 구성될 사람인가의 명단을 뭐 하고 있다? 작성하는 중이에요. 그게 14만 4천 인치는 거예요. 참 어제 이해를 잘 어려워하셔서 제가 일부러 이 말씀을 접했는데요. 한두 말씀만 더 하고 마칩시다. 그분께서 인간에게 하나님께 대한 새로운 해석을 주셨다. 주님께서 인류의 머리로서 자비와 공의를 화목시킨 의를 드러낸 거룩한 정부의 원리 가운데 있는 교훈들을 인간에게 가르쳐 주었다. 자비와 공의를 화목시키는 일에 있어서 죄와의 어떤 타협도 없으며 공의의 어떤 주장도 무엇이 되지 않았다. 자비와 공의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으로서 각기 제정된 위치가 있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자비는 그 자체에 온화하고 관대한 기질을 소멸함이 없이
또는 그 자체의 동정적인 특성을 상실함이 없이 회개하지 않는 완고한 죄인을 벌하는데 그 기능을 행사할 수가 있으며. 이런 얘기 처음 듣죠. 자비가 뭐예요? 벌을 줘요. 벌을 집행해요. 그것이 뭐라? 하나님의 자비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 교회에 주신 기별이 뭐 침, 뜸, 지압 그런 게 아니에요. 뉴스타트의 기별, 뭐 그 표현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건강계의 기별이요. 생명의 법칙이요. 그 말씀에 하나 얹으려 드릴게. 이 기별은 환자를 적시 낫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고통을 오랫동안 허락하신대요. 왜요? 불순종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뼈저리게 배워서 다시는 마지 않도록. 그래서 이 뉴스타트 기별은 반짝하는 기별이 아니에요. 훈련과 교육과 습관을 바꾸고 이 맛을 복종시키고 생애를 법과 조화시키면서 일어나는 이 자체 회복력을 통해 일어나는 법과 조화되어지고 법으로 돌아가니까 일어나는 그 치유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고 교육과 구속, 지식을 배우는 것이 이 건강계의 기별이에요. 공의는 그 자체의 성실성을 범하지 않고 회개한 죄인을 또 뭐한다? 용서한다. 이것도 뭐예요? 공의요, 공의. 자비는 벌을 하고 공의는 또 용서해 준대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공의 따로 자비 따로가 아니에요. 이 둘은 뭐 되어 있어요? 딱 혼합되어 있어요. 혼합되어 있으면 뚜렷이 구별되어 있으면서도 딱 섞여 있어요. 공의 속에 자비가 있고 자비 속에 다시 말하면 그분의 공의도 무한한 사랑이요. 맞아 안 맞아요? 자비도 무한한 공의요. 그래서 부자 신자 노아 홍수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예를 들면 10,000,000인을 살리기 위해서 수백 명을 목숨을 거두어가는 것은 자비다. 요즘 구제 때문에 난리죠. 참 끔찍해요. 살아있는 소가 살아있는 돼지가 닭이 비닐봉지에 넣어가지고 땅속에 바로 묻어버리잖아요. 그 썩은 물이 또 어디 나와요? 수도로, 논으로. 지구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그죠? 어디 가나. 정말 좀 빨리 재림하셔야 돼요. 그지? 이걸 읽고 끝냅시다. 공의와 자비는 계곡을 사이에 두고 이런 진리를 성경 하나하나 보면 참 많아요. 성경의 모든 인물과 성경 역사는요, 다 이것이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런 부분을 좀 연구할게요. 공의와 자비는 넓은 계곡을 두고 서로 반대편을 마주보고 서 있다. 우리 구속주께서는 신성의 인성을 입으시고 인간을 위하여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품성을 이루어 놓으셨다. 하늘과 땅 사이에 십자가를 세우시고 두 길, 곧 이 번역이 잘못되어 사랑이 아니에요. 자비와 공의를. 자비와 공의가 뭐라고요? 합친 게 사랑이요. 이런 번역이 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번역하는 거예요. 이렇게 번역하는 거야. 읽어봐. 이 페이지 나중에 찾아서 이거 하나 읽어봐. 러브 아니에요, 러브. 체리티요, 체리티. 자비와 공의를 끌어당겨 서로 만나게 하는 중심이 되게 하셨다. 뭐요? 십자가. 십자가에서 뭐가 만난 거예요? 공의와 자비가 만난 거예요. 좀 쉽게 풀이하면 사단이 이들을 멸망시키십시오. 막 하나님의 공의를 이용해서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무한한 자비를 나타내심으로 그 공의를 끌어당겨서 딱 혼합시켜서 범죄한 사람도 용서받을 길을 딱 준비해 놓으시고. 맞나요? 네. 그 용서받은 사람에게서 공의가 만족한다라고 하는 길을 또 준비해 놓으시고. 다시요. 용서받은 그 죄인 앞에 그분의 품성을 입혀주심으로. 그죠? 그들을 변화시킴으로 쉽게 말하면. 그들을 변화시킴으로 공의가 보니까 너 이제 사회에 놔둬도 괜찮겠네? 가면 안 가도 괜찮겠네? 이해됐습니까? 그 뜻이요. 자비는 공의를 뭐하고? 만족시키고. 공의는 자비를 뭐하고? 만족시키고.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다. 그래서 그 깊은 수렁을 건너서 사랑과 자비와 공의를 하나로 묶어놓았다. 거기에서 공의는 불의와 죄에 대한 모든 형벌을 담당하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을 보았다. 공의는 완전히 만족하여 경건한 마음으로 십자가에서 머리를 숙이고 족하다. 이게 조사심판이요. 되었다. 족하다. 왜요? 이 법이 이루어져 버렸네요. 그래서 얘는 인치는 거야. 인치는 말의 의미를 다시 하나 언급해 드릴까? 그 율법이 광명의 속에 딱 있네. 그래서 인을 치는 거야. 인 어디 있죠? 율법에 있죠. 그 인의 표가 뭐죠? 안식이죠.
안식일의 의미가 뭔지 알아요? 그때 구속 사업이 완성되었다는 뜻이야. 율법이 다 이루어졌다는 뜻이야. 그래서 일을 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서부터 땅까지 하나님의 오해에 대한 먹구름이 심지어 우리 마지막 교회마저 덮어서 품성을 곡해하고 안식의 교회에서 안식일이 무너져가고 안식의 교회에서 선지자의 기별이 무시를 당하는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통탄합니다. 아버지, 동산교회가 우리가 정말 율법을 수고하는 자가 되어서 온 땅에 높이 들려서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의인지 확실히 가르쳐주는 삶의 증거자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동산 가족 모든 구성원들이 정말 예수의 품성을 더 깊이 연구해서 우리의 모든 행사가 주의 품성과 조화되어지므로 율법 외에는 흠잡을 것이 없는 사람으로 준비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이런 주님을 깊이 바라보고 깊이 사모함으로 무한한 공의와 자비가 충족되어서 내 안에 이루어지는 구속의 사업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